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실 때가 아니라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12제자들만, 12사도들만 데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할 내용도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신 모습이 있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의 문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그 민간에 떠들던 생각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게 왜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지요? 모든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의 그 직분을 합쳐진 거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 외의 직분들은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특별히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그 고백의 차이가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만 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고백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아직 왕이 없던 사사들이 다스던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요. 그때 그 사무엘이 그것을 아주 기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상 속에는, 그 구약 성경의 사상 속에는 뭐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상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왕, 우리를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지, 좋은 스승이지, 위대한 스승이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지,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지, 좋은 가르침을 한 분이지.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지요.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사랑을 가르쳤던 사람, 좋은 가르침을 했던 사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에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지요.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선생님. 왕이라는 건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죠. 왕이라는 건 내가 모셔야 될 분이지요. 내가 따라야 될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지요. 나와 하나님을 중보해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존재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지요. 나를 가르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따라야 될 그런 존재지요. 이거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사랑을 실천한 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왕정이에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러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말하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좋은 스승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